예,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죽음을 당하면요, 어떤 이제 그 사형수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목숨이 살아있대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체중이 뭐 50kg는 80kg 된다고 할 때 그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이 또 기운이 하나씩 다 이렇게 쇠약해지고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일주일까지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날 밤에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계속 채찍으로 맞고 이 온몸에 이 등이 마고 바꾸랑처럼 패이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못 박혀서 죽을 십자가를 메고 그 사형장 골고다라는 그 사형장까지 이제 올라가는 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벗어나는 이제 그 길인데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와 같은 이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시지도 못했어요. 힘이 다 빠져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고 이렇게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서요. 대략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었는데 대략 한 3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도 목숨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6시간 가운데 대략 3시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가 됐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죽겠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날이 2000년 전, 대략 2000년 전이죠.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2000년에서 한 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전이죠. 뺀 그런 게 시간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부활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는 뭐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을 위해서요. 이렇게 뭐 한두 번 이제 이렇게 가져오신 것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토마토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 나눠드리고 특별히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특별히 또 선물을 또 다른 것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맛있는 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보이죠? 예. 이거 훔쳐가지 마세요. 여기 놔두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 구운 계란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것도 있고 오늘 그렇게 참 잔치가 아주 푸짐하게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들이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이것은요 기독교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정말로 중요한 이와 같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인간적으로 3년 반 정도를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그와 같은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볼 때요,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죄를 범하기는 했는데 조금밖에 안 범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경찰서 한번 잡혀가지 않았고 벌금 한번 물지 않았고 등등 뭐 이런 식으로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이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만약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김정은이보다 훨씬 더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 아마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김정은이 욕하고 그 멧돼지 같은 놈이 어쩌고 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뭐 욕하고 그러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한 수가 아니라 한 두세 수 더 뜰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요. 적당하게 환경만 주어지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 곁에 대략 3년 6개월을 보냈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 요즘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아니, 저 높은 사람들도 금방 말해놓고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거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요. 그런 예, 사람 눈 뚝뚝게 해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욕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틀림없이 만사 제쳐놓고 벗어놓고 한바탕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히 욕먹고 못 살아. 아마 그런 분들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힘이 없어서 내가 붙어봐야 되게 두들겨 맞을 거야. 그래서 힘이 없어서 아예 포기한다든가 그럴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면은 욕을 하면요. 그걸 참지 못하고 덤벼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대항에서요 욕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나를 그렇게 욕한다면은 나에게서 죄를 찾아봐라. 죄를 찾아보고 그리고 욕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일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도요
이 로마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로마 총독이라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에게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는데, 이 총독 빌라돈,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신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잘못했다면은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형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총독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요, 1심, 2심, 3심을 받았는데, 이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1심에요. 제일 위에 있는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재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 시작. 빌라도가 제대상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죄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이 예수님을 송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내어주어서 만약 사형을 시킨다면은 자기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요, 이 헤롯 왕한테 보냈어요. 헤롯 왕, 당신이 어떻게 해보시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재판을 했는데 아무런 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하여 내게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요. 이와 같은 일은 너희 왕, 이 헤롯 왕도 동일하게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예수님에게는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송사를 한다면은 그럼 내가 때려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든가 뭐 장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가 3번째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을 신문해서 제일 밑에 말씀,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또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증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그렇다면 내가 때려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합니다. 예, 그러나 유대교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이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줄기차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자 이 빌라도는 그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도록 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빌라도가 대에다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내가 내어주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예,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요구 때문에 내가 내어주는데 그 대가는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이 종죄를 당할 만한 이와 같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백성을 동원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겠다, 밀란이 생기겠다, 난리가 나겠다, 반란이 일어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고를 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서 이 골고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예루살렘 바로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이렇게 못을 박고, 두 발에 못을 박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막 채찍으로 맞고 막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한 3시간 남짓되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형을 집행한 이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중대장급의 중대장. 그러나 이제 권세는 아주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직위는 백부장 정도 되는데 권세는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집행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제 빌라도가 재판이 끝나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부하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옆에서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 위에 있는 말씀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대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운명하는 그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아주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죽으시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든가 예수님을 옹호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이 로마의 이제 장교로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에 불과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고백을 하기를, 판단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이렇게 이제 고백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이 박혀서 죽음을 당하시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지역이에요. 뭐 수유동, 뭐 미아동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라는 곳에서 온 요셉. 이 사람은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요, 그는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제 숨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만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자 그가 이제 이렇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 가서 내가 그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겠소, 그 시신을 나에게 내어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총독 빌라도가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지금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죽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죽은 것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를 하다가, 살인 강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은 아직도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막 찌릅니다, 군병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높은 직위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 이 사람도요, 그 당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공회의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 세마포로 쌓아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하고요,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뭐 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외국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요, 평상시에 그분이 가장 즐겨 입던 옷을 이렇게 입혀서요, 그래서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렇게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라든가 대부분 서양은 이 얼굴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얼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염을 하면은 머리까지 막 이렇게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 동작 몇 번 싸는데 뭐 5번을 묶는다든가 7번을 묶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죠. 그것은 이제 매장을 했을 때 막 산사태도 나고 막 물도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뼈가 전부 다 흩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 삼배로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장을 하러 가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풍습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동일하게 뭐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간에 이제 염을 할 때 이렇게 몸을 막 묶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이라든가 서양은요, 전혀 얼굴을 이렇게 막 묶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얼굴을 그대로 이렇게 내놓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도 누구든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얼굴은 이렇게 이제 수건으로 딱 이렇게 싸고, 그리고 몸은 이제 세마포, 긴 세마포로 이렇게 칭칭.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그 천이 아주 긴 이와 같은 소위 그 모시배 같은 것, 삼배 같은 이런 이제 천인데, 이런 천을 온몸을 이렇게 칭칭 감아서 이렇게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무덤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무덤이 없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는 언덕이라든가 바위에다가 굴을 파요. 천연 굴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굴도 있고 굴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굴 속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굴에다 갖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굴에다 갖다 놓고 안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가족 묘지와 같이 대대로 뭐 한 10대 20대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이 그 묘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방법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 묘지 그래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나중에 이제 합장을 한다든가 뭐 그래도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나란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바위라든가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다가요 산에 굴을 파고 그 굴 속에다가 이제 뭐 5대조 그다음에 4대조 그다음에 뭐 3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전부 다 그 굴 속에다 차례차례 갖다가 이렇게 안양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을 칭칭 이렇게 이제 감싸는 것, 세마포로 감싸는 것이 꼭 필요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장례를 그 다음에 죽으셔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을 했다든가 예수님이 잠시요 정신을 잃었다든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몸에 있는 피화물이 전부 다 쏟아졌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장례를 치르는 이와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가 이제 얼굴과 이 온몸을 소위 천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그리고 무덤척에다 갖다 놓고 그 바위 속에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무덤 문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돌을 굴려다가 막았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 살아있는 사람 옆구리를 팍 찔러가지고 피화물이 다 쏟아졌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도 불가능한데 2000년 전에 그런 우수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 버리고 그 다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이제 퍼뜨리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요 군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들이 군대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고 그리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이 유포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 무덤을요, 군병들을 보내서 아주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새벽에 체포가 돼서 그리고 체포되자마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3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시, 2시, 3시, 이제 3시쯤 이제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대략 약 3시간쯤 지난 다음, 그러니까 12시쯤에, 낮 12시쯤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셨고 정말 그 예수님이 다른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죽을 이와 같은 못 박힐 십자가를 충분히 메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걸 메지도 못하셨어요. 그 정도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3시간 정도 지나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와 같이 체포가 되고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아침 9시 정도에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 정도에 죽음을 당하시고 오후 3시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시간이 대략 약 6시간 정도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6시간 정도. 그런데 이제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 때를 가리켜서요.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럽니다. 우리로 하면은 주일날, 일요일날을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인데, 이제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와 같은 여인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분명히 무덤을 돌로 막고, 그리고 무덤을 인봉까지 다 한 것을 이 마리아와 여러 평소에 예수님을 쫓았던 여러 여인들이 분명히 봤는데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문이 돌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리고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마리아는 무덤을 막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무덤까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봐서 보니까 정말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까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마포가 아주 긴 것입니다. 온몸을 칭칭 이렇게 감았으니까 길겠죠. 그래서 세마포가 딱 쳐버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쌌던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옆에 딱 겹쳐져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면 그 세마포를 다 풀어서 거기다가 겹쳐놓고 또 얼굴을 이제 감쌌던 수건도 거기다 겹쳐놓고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그 수건도 겹쳐져 있었고 그리고 세마포도 풀어서 겹쳐져 있었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낙심을 하고 그들의 아지트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틀림없이 해코지를 할 것이다.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요. 그들은 그들의 아지트에 들어와서요. 안쪽으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옛날엔 그랬죠. 진지 잡수셨어요 그랬죠. 예, 그때는요 정말 아침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가 오늘날도 진지 잡수셨어요? 밥 먹었냐?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이스라엘의 샬롬 그것은 아주 똑같은 인사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이렇게 하죠 아침에.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 그것은요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혹시 유령이 아니라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문을 분명히 안으로 잠궜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예, 들어오려면 분명히 노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텐데 그런 절차도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와 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얼른 의자 밑으로 들어간 분들도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 그 도마는요 아주 유명한 제자였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도마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는 저 인도까지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저 김해까지 도마가 왔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가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저 김해까지 왔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영천에 가면 여기 경상북도 영천 있잖아요. 영천에 가면은 또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영천까지 가봤습니다. 안내를 받았어요. 그것이 정말 그들이 이 도마가 왔다는 흔적이 맞는가? 내가 보기에도 맞는가?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맞다 그래서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가봤더니요. 정말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왔다 간 흔적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썼습니다. 경주 불국사를 만드는 분이 김부식이라는 분이잖아요. 맞는가요? 이름이? 예. 그런데 그분이 경주 불국사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 속구람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분들이요. 비록 불교에 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속구람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독교의 색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 속구람에 가면요.
그 열애상이 삥 둘러서 12개가 있어요. 열애상이요.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분명하게 불교의 문화에서 온 열애상이 아닙니다. 제가 가봤어요. 확인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시면요, 거기 이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밖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이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관계자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보세요 하고 열쇠를 열어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들어가서 아주 꼼꼼하게 사진 찍고 확인하고 했는데, 틀림없이 이 3명은, 이 열애상 3개는요, 기독교 문화에서 온 그와 같은 석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 아지트에 왔을 때요, 이 도마는 외출했는지 어디 갔는지 거기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가 들어오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예수님 여기 왔다 갔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실제인지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많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8해가 지난, 이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그들의 아지트에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신 후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가 제자들이,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갔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이럴 때 도마가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랬을 때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그때는 완전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데나요 계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했는데, 단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두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한두 사람이 있을 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500여 명이 있을 때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500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럴 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에 이제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 거는 초대교회 때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때 최초로 설교를 한 이와 같은 제자였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소위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집행관인 백부장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의 죄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또 인용을 해봤는데요.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여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주 오래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고 좋은 말 다 듣고 살아도요. 이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다 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it is finished를 씁니다. 예. 이 말씀은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다 계산했다, 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다 계산했겠어요? 무엇을 다 끝냈겠어요? 저희들의 죄의 값을, 저희들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저희들 대신해서 다 갚으셨다. 다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되지요. 2월 16일 방송된 MBC 방송에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제 놀라운 이와 같은 이제 사실을 이제 기획해서 계속해서 방송하는 이런 사건이,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2014년 2월 16일 날 방송된 것인데, MBC에서 방송된 것인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암살한 이제 8명의 공범자와 그 사건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특별히 남부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북을 통일한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북부에도 에이브러함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남부에도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이브러함 링컨을 이제 암살하려고요, 모의를 한 사람이 8명 있었어요.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이 1865년 4월 14일 오후 10시 미국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이제 연극을 관람하다가 56세의 나이로 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총을 맞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 총을 쏜 사람은 26살 청년 존 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공범자들이 모두 8명이었는데, 그들은 메리 수랏이라는 사람의 여인의 하숙집에 드나들면서 암살을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수랏은 워싱턴 외곽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42살의 여주인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공범이라고 아주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대부분 다 피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혐의를 조금이라도 벗으려고 하죠. 혐의가 있다면은. 그런데 메리 수랏은 자기가 공범이라고요, 아주 끈질기게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모의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았던 역할까지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결국 메리 수랏을 포함한 범인들 8명은요, 이 종신형을 선고받거나 교수형에 공개 처형되었는데, 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성도 사형 선고를 받고 함께 교수형에 처해져서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서 처형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메리 수랏. 그리고 그 옆에는 4명의 이런 또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는 여인이 메리 수랏이고요. 동그라미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4명의 사형수들이 이렇게 교승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보입니까? 예, 그림? 예, 있죠. 그래서 이제 메리 수랏이라는 이 여성이 한 명이 여기에 끼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 이 워싱턴 경찰국에 찾아온 존 서렛이라는 한 청년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리 수랏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메리 수랏은 링컨의 암살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메리 수랏은요, 자기 집에서, 이 공모자들이, 자기 집에서 공모자들이, 이 에이브러함 링컨을 죽이자고 공모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이제 메리 수랏도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를 받다가 이제 이 암살 계획과 자기 아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숨기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메리 수랏은 취조 도중에, 조사를 받는 도중에 자신의 아들이 링컨 암살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구체적으로 털어놨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제 범죄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메리 수랏이 다른 3명과 함께, 메리 수랏이 4명 함께 이렇게 교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리 수랏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범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법정에 가서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고 또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러므로요, 결국은 메리 수랏이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메리 수랏이 사형 집행을 당한 후 1년 4개월 후에 그의 아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경찰에 나와서 자신을 이 경찰에 나와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범인이 아니라 바로 범인은 접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곧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메리 수랏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해서 결국은 교수형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나타나서,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의 죄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은 접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자요, 그 당시에 미국은 발컥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방송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이 죄가 없었지만은 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교수형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그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쉽죠? 예, 이렇게 쉬운 구원, 이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곧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곧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예.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에서요. 심지어 서방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서방에서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때가 가장 큰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네, 이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